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저번 주까지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과 또 스데반이 순교한 장면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순교한 다음에 이뤄진 일들을 표현해 줍니다. 이때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네, 그날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도 있었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있을 수 있는 흩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일 수 있을 때 이 모든 모습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었습니다. 또 그래 박해가 있었을 때 박해를 피해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도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과 흩어졌던 사람들이 서로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내 우물 위에 있는 하늘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힘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박해를 피해가 도망간 사람들은 믿음을 배교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보여진 모습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도들밖에 보이지 않았고 박해를 받고 흩어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켰던 사람들은 피해 흩어진 사람들을 기도해주는 모습이 되었고 흩어진 사람들은 지킨 사람들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고 아니야 이럴 때는 지혜롭게 각자 집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서로가 예배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도망간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고지식하게 교회를 지킨 사람은 고지식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에게 부어진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낫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면서 그 사람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 역사심을 통하여 역사한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흩어진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모습은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도 흩어진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기쁨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내가 보이는 하늘이 한정되어져 있지만 내가 보이는 하늘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도 인정해주고 그 사람과 나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나에게도 역사하신 성령님이 그에게도 역사하신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두루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말고 예수님 안에 있어도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모습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흩어져 가지고 박해를 받아 흩어져 가지고 가면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주인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지면 성공도 실패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질병이 왔을 때 마치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해가지고 박해를 견디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해를 피하여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질병이 왔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질병의 치유를 받고 한 종류의 사람은 질병의 치유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에게 너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질병을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질병을 치유받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두 종류의 모습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복음이 중심되어지면 질병은 치유되어져도 기쁨이 되어지고 치유받지 못해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병원을 찾아보았어도 약을 먹어보았어도 질병을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손을 댔겠습니까? 누가든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데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말씀하시죠. 혈루병 앓은 여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대도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더니 나았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 중심 속에는 내가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 임하신 성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병이 나아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병이 낫게 한 내 행위가 아닌 내 기도의 능력이 아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병이 나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지만 그 연장받은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중심에 뭐가 있느냐?
병이 난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루살렘을 지킨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의 중심에도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에 흩어진 사람들 중심에도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지켜도 은혜가 되어지고 흩어져도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대명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질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질병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그의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량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바울에게 당신 기도가 부족해서 병이 안 나는 거야.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안 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물 안에 있는 하늘밖에 볼 수 없지만 내가 볼 수 없는 하늘, 내가 알 수 없는 영역,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실망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왜 병이 안 나았을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을 후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크고 놀라운 비밀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병이 낫지 않았지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낸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 속에는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켰느냐 흩어졌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복음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병이 나아도 감사했고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했고 병이 나아도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이었고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이 증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병이 나은 대로 기쁨을 얻었고 병이 낫지 않은 사람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 전체들이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분에게도 우리가 어떤 간증이 있을 때 간증의 중심이 우리의 행함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간증을 듣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낫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줄 수도 있고 예루살렘을 떠나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함으로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유혹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유혹을 이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감옥에 갇힐지언정 믿음을 잃지 않고 유혹을 이겼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유혹을 이긴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유혹을 이겼는지 아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말씀 많이 읽었고 내가 라고 말했다면 그 유혹이 이긴 것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교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보진 않았지만 요셉이 증거했던 모습은 내가 유혹을 이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유혹을 이기게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백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자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뭘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의 간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이걸 잘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가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오늘 그 말씀 있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고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밧세바와 결혼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자기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만약에 다윗이 내가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자책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중심 속에 무너진 중심 속에 자기 행위가 아닌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회하기보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또 죄를 짓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끊을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한 은혜를 가지고 죄를 끊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되도록 자기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이용하여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철저하게 끊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겨도 중심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유혹에 넘어졌어도 유혹이 아닌 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우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긴 사람도 넘어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유혹에 넘어진 사람이 유혹을 이긴 사람 보고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세워짐을 통해 누군가를 세워주고 공동체를 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참 어려움을 잘 극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에 무너져가지고 걸림돌 되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딤돌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걸림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을 가다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사람이 무너져 내려가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키프로스 산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산맥 앞에서 산의 위협과 강도 위협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강도 위협과 모든 굶주림의 위협을 다 당하고도 사도 바울의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보통 생각에는 특히 사도 바울도 마가는 걸림돌이어서 쟤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쟤는 기회 주면 안 돼. 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쟤 때문에 걸림돌 돼가지고 위태위태했었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가에게 기회를 안 줬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마가와의 기회를 주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습니다. 먼 훗날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굉장히 아파합니다. 내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 2차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강의 위협과 산의 위협과 강도 위협과 40의 감암매를 몇 대 맞고 죽음의 위협에 다 이겼을 때 이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마가가 그리운 거예요. 그때 내가 마가에게. 그래서 마가를 위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동역자 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 속에 짧은 인생으로 봤을 땐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 걸림돌을 없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걸림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없는 네가 문제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걸림돌을 딛고 일어서지 못한 나를 바라보고 도리어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마가가 걸림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내가 봤을 때 쟤는 이제 끝났어. 쟤는 기회가 없어. 나가 말하는 마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걸림돌처럼 보였던 마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를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하늘, 내가 앉아있는 우물 안에서 내가 보이는 하늘, 내게 보이는 하늘, 이 하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쉽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낙인 찍을 수가 없습니다. 쟤는 안 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이는 하늘, 이 하늘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아는 역사, 이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므로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판단하게 됩니다. 막 부흥하는 교회는 저기는 누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헌신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누군가를 헌신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된 교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누구도 내가 헌신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때문에 부흥했다, 누군가로 인하여 이렇게 누군가를 우상화시킨다면 그것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냥 교회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쉽게 너무 많이 부흥한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떠난 교회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 생각과 우리 능력과 우리가 보여주는 것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작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큰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 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지키는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냐 사람이 주인이냐, 이 차이입니다. 아무리 많이 부흥하는 교회도 사람이 중심이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이지 않는 곳 속에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교회입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가 참되게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후회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판단과 정죄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 모임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하여 중풍병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